교회로 부르신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이에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요셉의 안내를 따라서 고센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22년 만에 고센 땅에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 부자가 한참을 끌어안고 울어요. 우리야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만난 거예요. 채색 옷까지 지어서 입힐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야곱이 말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족하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라는 거죠.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어찌 다 이루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이제 둘째 형도 제가 20살 때 죽었어요. 23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 당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고통,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다시 살아있는 아들을 다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서 이런 죄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만 기쁨 가운데 이런 죄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게 돼요. 부모님의 죽음, 또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순서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난다라는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고로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곱이 요셉을 만났던 것처럼 기쁨 안에서, 그것도 지극한 기쁨 안에서 다시 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기쁨의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썩어질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얼마나 죄에 쩌들어 있어요. 내 속사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픈 데는 얼마나 많아요. 내 육신 좀 돌보라고, 나 좀 편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징징대고 있는 게 내 죄의 육신이에요.
연약해요. 죄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된 육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과 이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구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어머니 아버지를 보냈어요. 먼저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저는 전혀 불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낸 부모님 또 다른 가족들과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슬퍼하며 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2년 전에 야곱이 요셉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아들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평생 옆에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요셉이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해 놓으신 그런 요셉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과거 요셉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형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거죠. 또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지혜롭지 못하게 자랑하듯 떠벌렸어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 우리는 재수없다라고 하죠. 이처럼 과거의 요셉은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도 문제였지만 요셉의 자기 중심성, 이 교만이 형제들과 그 불화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요셉을 양육했다면, 사랑했다면 요셉은 계속해서 여전히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의 그 불화 역시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되었을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근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 가족 역시 기근으로 다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이 훨씬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편애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른 자식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은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맡겨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야곱처럼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라는 많은 사건들,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언약의 말씀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안에 있다면. 그래서 언약 안에 죽어야 되고요. 언약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 크고 작은 사건들, 일희일비하는 사건들,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장소는 천국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함께 읽은 그 구절들 그리고 이어지는 47장 12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가족이 어떻게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서서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이스라엘 가족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이미 물색해 놓은 거예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두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따라서 요셉은 목축업을 하는 자신의 가족들이 올라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자신의 계획을 형들에게 알려줘요. 당신들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당신들의 직업을 물어보거든 당신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할 말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계획대로 되었어요. 형들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요. 또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가족은 요셉의 말처럼 고센 땅에 정착하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였어요.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 그리고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가족이 구별된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센 땅은 아주 목초지가 풍부했고요. 그리고 아주 광활했어요. 그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강력한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 문화의 영향력, 이 세속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서도 애굽의 그 풍부한 식량을 바탕으로 큰 민족 이스라엘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록 풀무불 애굽 속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고센 땅에서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만의 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센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아요. 우리는 비록 타락한 세상, 애굽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풀무불 속에서 살아야 해요. 교회 공동체 없이 세상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고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타락한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대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룩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똥이 더럽잖아요. 똥이. 그런데 똥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똥이 우리 뱃속에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똥이 여러분 책상 위에 지금 있어요. 밥상 위에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똥이 뱃속에 있으면 같은 똥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똥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있다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은 장소의 문제,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그 거룩의 상태가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지금 자신의 행위로 거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거룩과 구원은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이고 구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최우선 순위, 최우선 과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죄를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절망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만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가 필요치 않아요. 내 힘과 공로를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룩과 구원은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처남이 운영하는 그 자세 교정 센터에서 이렇게 좀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를 교정하는 몇 가지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바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다친 이유가 자세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깨를 사용할 때 이 어깨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활용해서 이 어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정 어떤 한 부분만 어깨를 계속해서 쓰니까 거기에 무리가 가서 어깨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어깨를 쓰니까 더 낫지 않은 거예요. 나도 또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니까 치료가 쉬웠을까요? 물론 쉬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몸의 근육들이 과거에 길들여진 그 상태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어깨의 모든 근육들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자세 교정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는 그것이 갑자기 되겠어요? 한 번 된 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또 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가요. 결국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져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에 계속 돌아가듯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과거의 그 근육들은, 육적인 이 근육들은 그 토해냈던 것, 그 냄새나는 그것들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연습과 훈련, 곧 거룩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하는 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는데 또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므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가장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의로워요.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명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세상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어둠의 실체를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에 속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깜깜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오픈한다고 해서 더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단지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더 잘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신의 죄를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룩과 구원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왜 더 거룩해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말씀이 많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결국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상태, 거룩의 상태예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세상 애굽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를 써요. 대표적인 무기가 환난과 핍박과 같은 고난이에요. 또 정반대로 세상 부귀와 향락과 같은 유혹들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애굽은 이처럼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 그 사탄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별된 고센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구별된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세상 유혹, 그와 같은 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고센에 정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변질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의 풍요로운 향락, 그 풍요로운 향락을 다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애굽에 동화되어서 결국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유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는 홀로 낙오된 사냥감을 노려요. 아무리 큰 물소라도 물 위에서 떨어진 물소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낙오된 그 사냥감을 두루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행위는 영적인 자살 행위인 거예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라도 장작더미에서 꺼내놓으면 홀라고 두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바로 꺼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생나무라도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생나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불이 안 붙는 것 같지만 곧 다른 장작과 함께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예요.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러므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룩은 완전한 구별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예배당 안에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복복음, 성공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세상의 성공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만연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공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사한 복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0짜리 위패가 가장 많대요. 왜 $100짜리 위패가 가장 많을까요? 한번 속이면 큰 유익을 얻으니까. $1짜리, $10짜리는 속여도 별로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짜리에 제일 많은 위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패들을 보면 아주 허접한 위패부터 아주 정교해서 전문가들까지도 이렇게 속는 위패가 있대요. 때로는 그 위패 그 감별 기계를 통과하는 그런 위패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패에 속했어요? 허접한 위패에 속했어요? 아니면 정교한 위패에 속했어요?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든 그 위패에 속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패. 그래서 진패랑 비슷한 위패가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사이비보다 교회 안에서 변질된 복음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어떤 한 권사님의 그런 씁쓸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될 때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망하는 사건이 찾아오고 또 그 손자 손녀들을 자신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창피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살그머니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 권사님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식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 성공 복음을 붙잡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거짓 복음에 속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복 받은 걸까요?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반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건가요? 이처럼 세상 성공 복음은 돈과 세상 성공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세상 성공 복음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한가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공복음을 붙잡을까요? 너무 달콤하니까.
결국 예수의 가르침으로 볼 때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와 같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없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회피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믿는 거죠. 나의 기복, 행복만을 위해서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회피하니까, 타협하니까 고난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근데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고난, 환난과 박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영원한 생명. 이왕 믿을 거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전 생애를 들여서 나는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내가 붙잡았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나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복,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복,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상 애굽의 향락과 풍요의 그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었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 예수 안에,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통해 또 그 말씀을 믿고 살아냄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구원을 이뤄가야 할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실제로 의롭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교회는 서로 자신들의 죄를 보며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회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서로 돌아보며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